네, 우리 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목숨값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이 말씀 내용에 그죠? 너무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너무 유명한 고백,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도 인정을 받고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졌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내 귀에 그리스도가 들렸어요. 내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주시고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죽음 앞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시고 세상 창조주의 비밀을 지금 나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하고 대적시키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는 나쁜 길로 보여요. 나쁜 길. 고생하는 길로 보이고 그 길은 안 가고 싶어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싶은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육신적인 고백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하고 이제 다 끝냈다. 고백하고 영적 싸움을 했는데 하다 보면은 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가지고 내 모습 보면 다 뒤로 넘어지는 거라. 이래가지고 꼭 그 길로 그 하나님 만난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한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놔두셔요. 놔두시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 그 앞에 바로 앞에 지금 네가 진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구나. 반석 같은 복을 주겠다고 너무 이뻐해놓고 돌아서가 바로 사탄아 나가라 이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복음을 받았어요. 내 귀가 열려가지고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내 모든 문제 다 끝났구나. 이제 영적 싸움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 약속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막 불러보시면은요. 그날부터 불타는 고통이 옵니다.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제, 사건을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음을 계시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시는가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세계 속으로 이렇게 쭉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지금 사람이 이거 받기가 어려워요. 많은 생각과 사상들이 사탄에게 길들여진 세상 문화, 사탄의 사상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생각의 허물을 벗어야 됩니다. 이 허물을 벗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킨 것이에요. 산상보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당시에 오셔서 하신 선지자로서 내뱉어내신 이 수없이 많은 메시지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믿었던 내용하고 대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도 그걸 계속 설파하고 가시고, 네, 예수님은 뒤로 후퇴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 할 때 후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습니다. 안 죽고 그리스도 이름을 대언하시고 선포해 보시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나의 잘잘못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렸든지 못했든지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데 복음 선포해 보시면은 거기서 많은 눈이 열립니다. 나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줘요.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이 사람 인생의 위기 앞에서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지금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죽고 싶고 이혼하고 싶고 또 미치겠다 이런 생각에 참 많이 시달렸어요. 제가 시간을 지나놓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영적 싸움을 못했다면 이혼을 하든지 미쳤든지 죽었든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했을 거예요. 이게 운명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마귀가 했는 말들을 다 확인을 시켜주시고 거기서 제가 거절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제가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면 무슨 생각이 쑥 들어오냐면 죽는 게 낫겠네. 이게 쑥 들어옵니다. 남편 보고 실망이 들어오면 이혼하는 게 낫겠네. 이런 게 자동으로 싹 들어와요. 그때 제가 두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불렀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면 그 생각이 또 연기처럼 싹 사라져요. 이게 사단이 굉장히 교묘한 수를 쓰면서 사람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가지고 계속 주 이름 불러보시면 이 눈이 열립니다. 사단이 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했는가? 나를 어떤 식으로 유혹해가지고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갔는가? 요게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많이 이상한 소리죠. 그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를 사실 확인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꾸 확인이 안 되면 영적 기도를 다시 하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요? 영접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다가 뭐 또 다시 이상한 소리 나오겠다만 영접이 안 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있다는 거,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거는 저희 스님도 믿어요. 모든 종교인들이 뭔가 사람의 인생을 어떤 큰 존재가 끌고 간다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를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우리 그걸 교회에 와가지고 아 창조주가 있구나, 참 내가 믿어주니까 나를 구원해 주겠지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종교성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창조주가 계신데 이 천지 만물을 움직이는 그 존재가 창조주이신데 창조주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요 길 하나밖에 없다. 여기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약속의 말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키신 분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거든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믿는데 우리가 지금 자꾸 귀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귀신도 믿는 이런 믿음 말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 자녀에게 주셨는데 그 자기 자녀가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그걸 다 옛뱀에게 빼앗겨 버리고 인간이 생명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어버린 그 상태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회복시켜 주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구약시대 때 주신 약속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게. 요게 약속이에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걸 전달한 것이고 메시아 올 것이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거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죽기 2달 전이라 그랬죠. 그죠? 2달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이제부터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본론 지금 이 예수님 오신 본론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언제 이야기했는가 하면 제자들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다 인정했을 때 이제 본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본론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인 것이죠. 왜? 죽음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몸이 사람이세요. 사람하고 똑같은 느낌과 이런 게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체험이 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죽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제자들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죽으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지금 얘네들한테 제자들한테 따라다니는 무리들한테 약속의 말씀의 성취 현장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그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망덕이들하고 상실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해주면은 배은 망덕하게 내 보따리 내놔라. 건져줘놨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 이렇게 하고 은혜 줘놨더니 그 다음에 까먹어버려요. 언제 은혜 줬나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언제 고기 구워 먹었어요? 애굽에서 고생해가지고 울고 불고 하나님한테 살려달고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겨우 건져놨더니 우리 그때 고기 구워 먹었어요. 이런 소리를 상실이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 것이 인간 본성이에요. 창세기 3장 길들여진 본성. 그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따라오라고 데리고 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불신앙들, 원망, 불평, 불만, 대적하는 체질들을 광야에서 다 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묻어버려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진짜 전쟁을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그걸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계속 바꾸어 주시는 메시지를 지금까지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을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혈류병 걸린 자도 살려주고 심지어는 귀신 들려있는 사람 살리면서 그 군대 귀신까지도 다 해결해주는 귀신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주는 마지막 때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보여줍니다. 본인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 말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지금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고 이제 본론을 꺼냈어요. 본론이 오늘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죠. 그죠? 이걸 이때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 비로소 이때부터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언제부터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부터 이제 본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혀 돌아가시기 전입니다. 2달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누가 자기를 죽이는가요? 언약을 줬더니 그 교회에서 이 지금 믿음 공동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언약 받은 자들이 죽이는 겁니다. 지금 언약을 분명히 줬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누가 죽이는가요? 말씀 받은 자들이 죽이는 것이죠. 그죠? 그 말씀의 법을 가지고 죽입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구약 성경이 지금 우리를 레위기서 보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하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하고 정반대죠.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론이 죽으면 그 아들이 대를 얻어가지고 이어가지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면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 그 직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시면 대제사장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럼 이 당시에는 로마 속국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여러 명 임명해가지고 관리하기 좋도록 만든 것이에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기득권을 가진 통치 세력으로 전락이 되어진 것이죠. 거기다가 서기관들, 말씀을 기록하는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말씀 공부한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죽인다. 지금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계속 태클 거는데 그걸 다 풀어줍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 하신 메시지 거의 다 그 메시지가 율법학자 서기관들 제사장들한테 한 소리예요. 하신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하고 제자들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 동문서답 굉장히 많이 합니다. 5병이어 7병이어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니네들한테 먹을 거 주라 하니까 제자들은 자꾸 어디 가서 뭐 사와야 되는데 돈 없다 이런 소리 하지. 예수님은 너 먹을 게 뭐 있냐? 니들 도시락 갖고 와라. 그 축사해가지고 먹이죠. 그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서로 동문서답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그죠? 죽는 것과 살아나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하셨어요. 죽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나 지금 3일 후에 죽는다 이러면은 이 베드로가 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죠. 나 3일 뒤에 죽어 이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이 세계의 개념으로 보면 큰일 났죠. 큰일 나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3일 후에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3일 후에 살아난다는 거는 육신 세계에 없는 얘기입니다. 없는 얘기. 우리 이 세상에 없는 개념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지금 뭐만 믿은 것이죠? 죽었다만 믿는 거예요. 죽었다만. 자기 귀에 뭐만 들렸어요? 예수님 죽는다만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죽지 말아라고 지금 자기 붙잡았는데 뒤에 말을 어디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이런 식으로 들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 생각 속에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 안 하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꾸 내 식대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내 주장을 합니다. 그게 잠언서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어리석기만 하면 다행인데 어리석은 이 생각을 계속 고집 부리는 것이 미련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들어와야만 이 눈이 깨지고 내 생각이 열립니다. 사탄에게 오랫동안 교육받았던 사상들, 세상에서 배운 생각들은 이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만 해결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제3일에 살아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다. 지금 문제 사건 터진 거요. 그거 다 끝났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죽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성도는 멸망받거나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곧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자꾸 잘못했다고 무서워가지고 막 빌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그건 많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고 보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겁을 줘가지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으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가 내한테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잘못했으니까 는 매를 5대 맞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걔가 매를 맞고 나서 내가 다음부터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하죠.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저한테 지갑에 돈을 훔쳐갔는데 처음에는 1,000원씩 2,000원씩 빼가다가 제가 모르니까 나중에 돈을 왕창 빼가 버렸어요. 제가 눈치를 채는 어리석죠. 그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애가 저는 집에서 간식 잘 안 사주거든요. 냉장고에 간식 잘 안 사놓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콜라 뭐 사이다 먹으면 저거는 설탕물이다. 저거 뭐 네 뼈 삭는다. 맨날 이 얘기를 계속하고 과자 저거는 쓰레기다. 저 음식은 쓰레기다. 이래가지고 과자 안 사줘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자꾸 과자를 사 먹고 돌아다니는 거라. 돈을 안 줬어요. 자꾸 과자를 사 먹고 밥을 잘 안 먹고 밖에 나가 뽑기 이런 것도 했다고 불량식품을 자꾸 사 먹고 이래. 자꾸 좀 수상하다 싶어가지고 지갑에 뭐 돈이 왕창 비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없는데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조그마한 박스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10,000원짜리를 소복이 넣은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제 말씀도 받고 그 들어온 과정을 하나님 쭉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 대물림된 그 경제 문제 이런 거, 또 그게 우리 아버지한테 온 거, 저한테 온 거, 아들한테 내려온 거, 제 불안했던 마음 하나님 쭉 주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끝내주셨는데 이걸 제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이거를 그냥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가, 말을 안 하고 가야 되는가.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걔 어떻게 되나요? 도둑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때 돈 딱 꺼내놓고, 예. 되게 두드려 패버렸어요. 매를 딱 가지고 와가지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돈 도둑질 하는 건 안 된다. 이걸 대놓고 매질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우리 남편도 못 들어오게 하고.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매질을 있는 대로 해놔버렸어요. 다시는 그런 일 안 하죠. 그죠? 매질이 그때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데 얘는 뭐예요? 매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내가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럼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때렸대요. 때렸는데 왜 때린지 몰라. 다들 왜 때린지를 몰라요. 왜 때린지 모르고 자꾸 사단에 까시래 자기가. 시대적인 전도자도 아니면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전도되는 일이 한 번도 없으면서 가시만 걸려가지고 막 가시만 있어요. 전도는 없고 영혼구원에 하나님 역사는 없는데 가시만 가득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다. 하나님 나한테 징계를 했는데 왜 징계받았는지 몰라요. 왜 징계받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채찍을 왜 댔는지 아셔야 되죠. 그죠? 그럼 그 부분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한테 죄를 가르쳐준 부분은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갱신하고 계속 그 부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나의 불신앙을 발견하면 그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계속 도전해가지고 그게 믿어질 때까지 내 불신앙이 사라질 때까지 도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그 답이 나와야 되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무슨 우상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그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무슨 우상을 섬겼는지 그거 다 꺼내가지고 그건 하나님 앞에 불태워가지고 다시는 그 우상을 안 섬겨야죠. 근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하여튼 하나님이 내를 때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때리기만 하는 나쁜 분이 되고 나는 뭐예요? 잘 참은 착한 아이가 되죠. 사단은 어디 가고 없고 다 내 얼굴 내기만 한 내 얼굴만. 그래도 나는 원망을 안 했습니다. 원망을 차라리 좀 하세요. 응? 하나님한테 가서 욕을 좀 하세요. 차라리 가가지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대적질을 하고 하나님한테 대들어봐야 내 모습을 발견하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을 했구나.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내가 음란했구나. 내가 우매했구나. 내가 음탕했구나. 내가 시기 질투가 가득했구나.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을 다 꺼내가지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악한 것은 없고 막 계속 매만 맞았다고. 채찍만 맞았다고. 성경에서는 매 채찍 하나님 대신 다 맞아줬다 그랬다고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 다 맞아줬어요. 그걸 왜 자꾸 맞고 있노?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분명히 저분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죽는 것만 들리고 살아나는 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베드로가 이 말 할 때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죠. 그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이래. 베드로 보고 사람 보고 바로 이놈 사탄 이놈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사역하시다 보면 이런 말 해주기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하는 모든 말 속에 남의 문제 잘 보인다 했죠, 그죠? 또 제가 영적 전쟁 해가지고 넘어오면 저 사람 속에 뭐 들은지 이런 게 자꾸 분별이 잘 되져요. 근데 굉장히 차마 해주기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 100% 시험 들리겠구나. 뛰어넘을 수 없겠구나. 그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저는 오래 두고 보면서 흑암을 꺾어주면서 하나님 기회 될 때까지 말 못하고 기다립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사역할 때 세게 해요. 세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때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소리입니다. 지금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진하고 깊은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에 물러가라. 이 말해도 베드로가 시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준 것이죠. 네가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 얘기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이걸 듣고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영적인 지식이 들어갔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분별하지 못한다. 지금 베드로 보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일은 지금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지금 생명 값을 치르러 가시는 그 길입니다. 영혼 구원의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고 베드로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서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왕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밑에 벼슬을 하고 잘 먹고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를 꾸짖어 버리시는 베드로에게 꾸짖어 버린 것이죠. 꾸짖으시면서 이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다시 또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죠. 그죠? 지금 예수님 따라왔죠.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쳐보시면은 자기가 계속 올라요. 자기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느낌, 내 경험, 내 공부한 거, 내 지식, 내 명철, 내 지혜 이런 게 자꾸 올라옵니다. 요거를 부인하라는 거죠. 이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옛 뱀에게 나타난 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에게 길들여진 생각들이 있어요. 요거를 부인하시는 거, 요거는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면 이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게 사단이 나에게 준 생각이구나. 사탄이 나에게 물려준 생각이구나.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물려받은 생각이고 세상에서 가서 배운 지식이 하나님 없는 지식을 내가 배웠구나. 이렇게 오면 얘를 부인한다는 거, 얘를 거절한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 속에 올라오는 생각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근데 달콤한 말을 하고 오죠. 그죠? 요거 하면 지금 돈을 100만 원 더 벌 수 있어. 주일날 가서 너 하루만 일하면 돈 100만 원 더 벌어. 이렇게 달콤하게 오면 달콤하게 오고 또 요거 하면은 건강해진다. 그죠? 요거 하면 이뻐진다. 네가 건강해지고 이뻐져야 세상에 성공해야 그래 교회 가서 큰 소리도 치지. 헌금도 하지. 이렇게 달콤한 말을 하고 들어옵니다. 요게. 요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죠? 요거 분별하시려면은 요게 사탄이 하는 소리구나 내 생각이구나 이게 분별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빛을 비추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내 생각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 혼자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현모양처하고 똑똑하고 머리 좋고 이 정도면 뭐 잘 살지. 실제로 문제도 별로 없어요. 왜? 문제 안 터뜨립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싸워요. 왜냐하면 싸우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안 만듭니다. 아주 특수한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손해보고 말지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안 싸워요. 그런 사람이 복음받고 영적 싸움 하니까 싸움 선수가 돼요. 싸움 선수가 돼요. 원래 제 속에 있던 악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그거를 부인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혈기, 분노 이런 거 올라오면은요. 이거 거절하기 힘들어요. 혈기 일으켜서 문제 해결해버리면 그거 금방 끝납니다.
내가 주의를 물으면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분 한 번 내가지고 상황 정리 바로 됩니다. 그런데 그걸 혈기를 안 내고 주의를 몰라가지고 해결받는 거, 마귀가 나한테 프로포즈 해오는 각종 유혹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것까지는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옛 자아는 부인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뭐예요? 3일 있으면 살아나야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희생만 강조하면은 인생 죽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체험하면 모르겠는데 사랑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죽어라면 죽어라. 살아나야지.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은 승리한 복음이에요. 승리는 안 가르쳐주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부인만 해요. 부인만 하면은 죽는 것이죠. 그죠? 비워버리는 게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런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죠. 그죠? 이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슬퍼야 되나요? 기분 좋아야 되나요? 우리 이때까지 십자가 보면 다들 슬퍼가지고 눈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것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우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쳐다보면서 네 자식 걱정이나 해라.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 못 박아 죽이가 자손대대로 저주받게 돼 있는데 예수님 불쌍하다고. 우리가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못 박혀가지고 얼마나 불쌍하냐 지금. 제 인생이 박살나놓고 내 인생이 지금 박살나가지고 어쩔 줄은 모르는데 예수님 불쌍하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 지셨는가요? 내 대신 지금 죽어주러 가고 내가 당한 이 박살난 이 인생을 해결해 주러 가는데 그 박살난 내 인생은 십자가 위에 가야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약속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올라야 되죠. 그죠? 약속이 성취되어진 그 자리, 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이 내가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받고 저주의 재앙에서 해방받고 무지한 가운데 해방받아가지고 원래 인간 형상되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 그 위에서 마귀 머리 터졌고 심판 끝났고 예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자리 그 십자가 바라볼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 바라보고 불쌍하다 예수님 불쌍하다 하나님이 불쌍하다 이런 뭐 헛소리를 자꾸 하는 거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꾸로 알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창세기 3장에 내 자신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죠. 그죠?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이제.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훌륭하고 저 전도사님 훌륭한 내가 따라가는 그분 훌륭합니다. 은사자들 막 병을 낫게 하고 방언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 쫓아내는 사람 보면은 훌륭해요. 그 사람 밑에 따라가면은 좀 뭐 이렇게 영향력을 받을 것 같은 그 생각이 참 훌륭한 생각이지만 이상한 생각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의 약속이 있어요. 나의 약속. 온 인류를 구원한 십자가 약속이 있고 나를 향한 약속이 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나만의 약속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울이 나의 복음,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나의 복음이 있어요. 이걸 찾아오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들 다시 데리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라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해라. 지금 나를 끝까지 따라와라. 영접이 람바노 끝까지 붙잡아라 이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다 보면은 25절 26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거는 창세기 3장의 제 옛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하고 동일하죠. 그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따라와가지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돈 다 팔아가지고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따라와라 했더니 그 청년이 돈이 많기 때문에 근심해가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 청년은 돈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뭐냐 하면 자기 돈을 사랑한 것을 말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못 따라가요. 요거를 예수 이름 불러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걸 밝혀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고 그게 그 뒤에 마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망하는 것이요. 죽을 길로 데려갈 수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기 좀 어렵죠. 그죠? 자기 생각을 절대로 안 굽혀요. 고집을 계속 버려요. 구원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어리석죠. 그죠?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적인 싸움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돈이 있냐 없냐 이거죠. 내 자녀가 성공했냐 안 했냐, 내 남편이 성공했냐 안 했냐, 내 명예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세상의 부귀 영화가 내한테 더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네 죽고 난 후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지금 예수님 이 말인데, 이 말씀이신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네 생명을 지금 구해주려고 내가 지금 생명값을 치르러 가는 길이다. 지금 나중에 보면 이게 해석이 되어지죠. 우리는 복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 볼 때 목숨이 더 중요하다. 무엇을 주고 네 목숨하고 바꾸겠냐? 지금 예수님은 이 인류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고 목숨을 구해 오려고 지금 그 길을 가려고 작정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사람 생명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가요? 또 내 생명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원천은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에 관계된 많은 부분을 말씀드려요. 잠언서 말씀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되는 것이고 시편 36편 9절에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모든 것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어야 그 다음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먼저 살아야 그 다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이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그 인간 속에 있었던 생명, 원래부터 있었던 그 참빛으로 오시는 생명.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원래 사람 속에 그 생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도로 주시는데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값을 너희들 뭘로 칠래? 그죠? 우리 금요 예배 때 봤죠. 시편 48편 7절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다. 영원히 만들 수가 없어요. 생명 값을 얼마나 줘야, 사람 생명 값을 얼마나 줘야 이 사람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자식이 있어요. 돈을 얼마 주면 이 생명을 죽이겠노? 내 자식을. 얼마를 줘야 이 생명을 죽일 거예요? 돈 받고 자기 자식 죽인다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생명의 값은 돈으로 칠 수가 없다고요. 그걸 시편 48편 7절 8절에 생명을 속량하는 값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해요. 돈으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생명을 값을 치러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 그 값을 치르러 가는 중인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인가? 지금 내 목숨 가지고 네 구해주러 가는데 뭐 죽지 마라. 안 죽으면 어쩔 것이요? 안 죽으면 안 살아나잖아요. 그죠?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죠. 안 죽고 부활하나요? 우리가 문제 통과 안 하고 내 문제 안 당하고 하나님 사랑 용서 그러면 절름발이 신앙됩니다. 눈이 한쪽밖에 없어요.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있는 건 알지 하나님 만난 길을 몰라요. 우리 영원한 빛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어디 다녀보면 네 문제가 뭐다 막 가르쳐줘요. 내 그릇이 종자기가 같구나. 남편을 어떻게 했구나 저떻게 했구나 많이 깨달음 많아. 돌아가는 길을 안 가르쳐주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기껏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해라 이거. 기도 안 했나 그럼 이때까지. 또 그 다음에 성경 봐라. 성경 안 봤나? 이때까지 내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정확한 길을 안 가르쳐주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고 어디 가서 생명을 얻고 어디 가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뭐 해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주는 거죠. 안 가르쳐주고 계속 하나님 사랑 용서 이런 말만 한 가지 말만 계속해요. 사람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 되면 그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지 목숨하고 바꾸겠냐. 예수님께 지금 그 목숨값 생명값을 치르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걸 제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예수님이 나중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내 인생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권세와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 와서 제자를 삼아라. 이거 다 가르쳐줘라.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이거 증인 되리라. 내 증인 되리라. 만민에 가라. 모든 민족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세계복음화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졌으니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 세계복음의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상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도 말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막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그죠? 지옥 간다 이래 상상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 상급을. 믿는 자는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해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가. 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면류관으로 나에게 상급으로 주시는가. 아니면은 그냥 밥만 먹고 살다 왔네 그러면. 그래도 뭐 천국 가는 게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는 영원한 기도이고 영원한 응답이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죽기도 전에 나중에 부활해가지고 재림하실 것까지 미리 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말 지금 이때는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죽고 난 후에 기억이 나서 적은 겁니다. 이 복음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한 3번 정도 하세요. 마태복음에. 3번 정도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어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억 안 나가 다 도망가요. 안 기다려요. 그게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성령 못 받아서.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의 인생이 다 뒤집어지죠. 자기 이때까지 보고 들은 거 지금 사복음서에 쫙 적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쭉 열어놓은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을 듣고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금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네 목숨값을 지금 치러주러 가고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를 끝까지 따라와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죠. 그죠? 인간은 자기 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나도 지혜가 있다. 그 지혜는 무엇인가요? 말씀 선포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 지금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반드시 3일 후에 살아납니다. 내가 지금 죽을 같은 고통이 있는 거죠. 그죠? 3일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보세요. 반드시 새로운 길이 나타나고 지혜가 나타나고 마음의 평안이 오면서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이죠.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실제로 사실로 믿어지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제대로 들릴 수 있도록 같이 사람 일과 하나님 일을 분별하고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목숨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목숨을 드리러 가는 그 길에 주님과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목숨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의 부활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따라가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아버지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